하나님의 말씀 마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 6장 5절로 15절까지 5절로 15절까지 같이 5절로 15절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정말 9절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는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이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말은 이런 내용과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는 말이지 이게 주문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와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다른가? 여러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의 견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좀 타당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물었겠죠. 그래서 그 묻는 중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중에 이제 마태가 기억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 또 누가가 기억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마태가 누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나오고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가 중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도고는 우리가 중보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중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셔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중보의 위치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도 놓고 있고, 공자도 놓고 있고, 신이라고 이렇게 무함마드도 놓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도고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간구가 들어가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대로 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순서는 기억합시다. 순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꼭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제사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는 제사를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이제 실체가 오셔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삼청천으로 봤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방위가 있죠. 우리가 동, 서, 남, 북 이런 방위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보통 숫자를 만수로 생각했습니다. 7을 만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위가 4방위가 있고 그리고 하늘도 3개. 그래서 다 합치면 7이잖아요. 이게 7을 만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하늘이 뭐냐? 첫째 하늘은 바로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하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바로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별, 해, 달, 별이 있는 그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heaven,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삼청천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삼청천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하늘을 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늘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인격적인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이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주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에는 분명히 그의 하신 일도 들어가 있죠. 우리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딱 생각나는 게 이순신도 있지만 거북선도 있잖아요. 거북선으로 왜적을 물리칩니다. 그 역사를 이름에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요, to 누구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계에서는 다 이루어졌죠. 네. 이미 하늘에 이 사탄이 이름이 뭐죠? 사탄의 이름은 그렇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루시퍼를 이긴 천사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미가엘 천사.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 루시퍼를 이기고, 이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고, 그 따르던 졸개들이 다 바로 귀신인데요. 이런 사탄을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계에서는 다 이기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다 나라가 이미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화장실에 있든지, 또한 내가 어디에 지구 끝까지 가서 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인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말로서 퍼져나가고 행위로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음행하는 자를 왜 그만두느냐, 가만히 왜 두느냐, 그를 쫓아내라, 그에게 징계를 행해라. 왜냐하면 그 징계에서 그 영혼이 망하니까.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왜 배워야 합니까? 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잊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찬송 중에도 우리가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랠 줄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 뜻은 바로 목적하고도 같은 거예요. 제가 목적에 대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니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니.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말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더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도 자신이 하시는 말과 자신이 하시는 행동을 따라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already라는 말이 이미라는 뜻이죠. 신학교에 가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우리가 뭐를 짓기 때문이죠?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산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에는 어떻게 했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이 죽어서 죽은 제물을 돌려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산제사로. 우리 죽은 제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떠나갔어요. 그건 예수님이 드렸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이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려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고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올바르게 드렸을지 몰라도 가인의 삶에서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렇게 말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구약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11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오래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이 뭐냐? 자, 오늘날은 뭐냐면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현실, 오늘 내게 주신 상황, 오늘 내게 주신 현장, 삶의 현장, 오늘 내게 주신 가정의 현실, 이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고, 이 양식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그날 양식이고 그날 육의 양식이다. 이 육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잘 먹고 살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주석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제 그 제 말의 의미를 좀 아실 텐데요. 우리 6장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계속해서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 1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32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육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3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육의 양식, 땅의 양식, 우리 먹을 양식, 이런 밥, 양식들, 이거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육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제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육의 양식 많이 먹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것 조금씩 가져라,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너에게 가지고 채우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진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는 그것으로 베풀어.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머지의 것 다 챙겨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더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육의 양식 다
다 더해주고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마태와 누가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이 마태는 오페이레마타라는 말을 쓰고요. 누가는 죄에 대해서 하말티아라는 말을 써요.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말에서. 그래서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지 않은 것이 죄고요. 오페이레마타는 경제적인 용어예요. 빚, 부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을 어떻게 사하여 줘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1만 달러 빚진 자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은 죄요? 나한테 지은 죄.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내 가족을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 하여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감정으로요? 빚을 갚는다는 감정으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하나님 앞에 부채를 가진 자의 심정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복음에서는 왜 하말티아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게 교회적으로 볼 때도 교회는 하나라는 것,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각 지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을 해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목사가 참 어려운 게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 진짜 많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해야 성도들도 용서하고 용납하거든요. 목사지는 안 하면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단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할 필요도 없지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고,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죠. 예수님의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면 우리 죽어도 우리 목숨 다 해도 못 갚아요. 못 갚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용서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는 머리시오 우리는 그의 각 지체임을 우리들이 다 믿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아버지 이